마음을 제어하는 기도. 오늘 말씀은 마음을 제어하는 기도입니다. 이솝 이야기 중에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느 날 해와 바람이 둘 중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저기 지나가는 사람의 옷이 있는데 저 외투를 먼저 벗게 하는 자가 더 힘센 사람이다, 더 강한 자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기 또는 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바람은 막 바람을 세게 불면은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이 막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전봇대가 막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방파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배가 그냥 뒤집히기도 합니다. 바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그 행인이 다 바지도 입고 안에 옷도 입고 외투도 입었는데 내가 센 바람을 불면은 저 옷이 그냥 팍 하고 날아가겠다. 바람이 얼마나 센데 까불지 마라 해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싹 붑니다. 사람이 막 버티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지? 그러니까는 이 바람이 안 되겠다, 더 세게 하면 외투가 그냥 확 벗어져서 날아가겠다. 더 센 바람을 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춥다고 옷을 더 꽉 붙잡고 그냥 놓지를 않고 그냥 꽉 끼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주고. 결국 바람은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를 벗기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해가 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추위로 떨었으니까 따뜻한 햇살을 비춥니다. 시간이 지나도 외투를 벗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몸이 녹고 그 다음에 따뜻한 기온이 도니까 해는 조금 더 강한 부드러운 햇살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행인이 좀 더운데? 그러면서 단추를 불러요. 또 따뜻한 햇살을 더 비추니까 어떻게 해요? 더 더워졌는데? 그러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외투를 탁 벗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 이겼어요? 바람은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외투를 벗기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뜨거운 햇빛을 비춘 것도 아니고 따뜻한 햇빛을 계속 비춰줬더니 알아서 스스로 외투를 벗더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해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솝 우화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을 이깁니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훈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잠언 25장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에 있어서도 오늘 보니까 오래 참고 부드럽게, 다시 말해서 온유한 태도가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열게 한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을 잘 다루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센 여자가 잘 다룰까요? 부드러운 여자가 잘 다룰까요? 다 센 분들만 있어가지고 선뜻 대답을 못하네. 요즘 여자들이 보통 세야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예,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는 센 여자일까요? 부드러운 여자일까요? 부드러운 여자예요. 옛날 말에 백엔잎 송사라 그래가지고, 예, 낮에 남자가 씩씩거리고 막, 예, 큰 혈기왕성해가지고 그냥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땐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좀 평안해질 때 베개를 사이에 두고 쏙닥쏙닥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남자가 싹 다 바뀌어져 있어요. A 하기로 했는데 B 하재, C 하기로 했는데 D 하재. 언제 바뀐 거예요? 간밤에 베갯잎 하나 사이에 두고 다 바뀐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이게 꼭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가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오래 참고 부드러운 온유한 태도가 얼어붙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그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누구냐? 관원은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를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강하게 주장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며 설득하려고 하는 태도는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보다 높은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15절에 관원 같은 통치자나 권력자들 앞에서는 어림도 없죠. 그의 마음을 열기는커녕 1도 설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례하게 보이고 무례한 행동 때문에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관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통치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오래 참고 부드럽게 온유하며.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통치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나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들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깨달아서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겠느냐? 그때에 나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내 친구도, 직장 동료도, 가족도, 교회에서의 성도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며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은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따라합시다. 오래 참고 온유하게. 다시 말해서 오늘 잠언 25장의 말씀은 뭐냐? 너의 마음을 제어하라 이겁니다. 너의 마음을 제어하라.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에는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네.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냐? 전쟁에서 수백 수천 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예, 이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제어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복받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목사님 알겠어요. 자신을 잘 통제하라고요? 자기를 잘 제어하라고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요? 알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진리를 기도에다가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을 제어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잠언 25장에 자기를 제어하는 것, 하나님 가르쳐 주신 지혜이며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에다가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도학교 50시간에 이 있었나요? 마음을 제어하는 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백영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하나 더 넣으시라고. 기도학교 50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15절에 나오는 이 관원을 통치자이며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함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따질 때 있잖아요. 박삼일 권사님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져. 그럼 상대방이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들어주려다가도 그냥 막 확 닫아버려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따지고 막 그러면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해.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내 응답 왜 안 들어주세요? 막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닫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더 심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막 어린아이 대하듯이 막 혼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예? 막 화를 내면서 하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도, 그리고 대화할 때도 막 따지고 화를 내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겠습니까?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겠죠. 속으로 너나 잘해라. 우리가 시장이나 도지사, 대통령을 만나서 무언가 중요한 부탁을 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막 따지면서 화를 내면서 안 들어주면 막 들어눕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당당하지만 예의를 갖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온유한 태도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때에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은 교회 안 다닐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 나 직분 다 때려칠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 나 앞으로 절대로 기도에 와서 기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 협박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더 닫게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열지 못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기도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씩 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따지는 기도, 화내는 기도, 협박하는 기도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는 기도, 화내는 기도, 협박하는 기도. 어떤 기도 여러분 제일 많이 하세요? 제 예상컨대 협박할 것 같아.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이거 안 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은 내가 이거 할게요.
물론 너무 절박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쩔 때는 너무 애절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기를 제어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기도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절제하자. 할렐루야. 예,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처럼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 대화할 때 오래 참고, 여러분 참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마지막에 진짜 좋은 결론이 나와요. 협상 테이블도요, 여러분 오래 참아 보세요. 외국 바이어와 여러분 대형 계약을 체결해내요. 근데 성질 급하고 막 그냥 자기의 그냥 마음대로 하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질을 내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절대로 좋은 거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급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격이 급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근데 마치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저러니까 우리가 다 맞춰줘야 돼?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거를 그 사람이 제어를 해야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벌벌 떨면서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진리로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눈치 보면서 거기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괜히 흥분했네. 이런 게 여러분 금방 흥분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원래 이래요.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몰라도 저는 진짜 하루하루가 수행과 고행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 성격도 한 성격하고요, 성질도 급해요. 근데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을 누르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결정권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 바이어와 아니면 정말 까다로운 대기업 총수와 만나서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성급하게 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그 좋은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자들이,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부드럽게 오래 참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제어하고 아버지 앞에 때로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온유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에서 나온 기도처럼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저 그럼 이거 다 팽개치겠습니다. 나 이거 안 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혹시나 내가 이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더라도, 풀무불에서 내가 타 죽게 되더라도, 내가 창칼에 맞아 죽게 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능자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 안 해, 나 못하겠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기도. 보세요, 당장의 응답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보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관원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며 자기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은 우리의 관원 대신, 우리의 통치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제어하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막 하나님한테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나의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또는 내가 바랬던,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몇 년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서 지치신 분들 혹시 여기 있습니까?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는데 아직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랬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찌 사람인데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인 군자도 아니고요. 섭섭한 상황이 오면 섭섭하죠. 안 되면 속상하죠. 실패하면 속상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번엔 된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내가 10수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인데 왜 안 속상해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되죠. 사람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인정해드리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앙을 보시고 아버지는 꼭 다음에라도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잠언을 읽어보면 화를 다스리는 것에서 대해서 자주 반복하면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무엇이냐?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유한. 세상에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화를 잘 제어하여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타오르는 분노의 불에 의하여 반대로 다스림을 받아서 될 일도 그르치고 인간관계도 어긋나고 망쳐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화에 그냥 다 온전히 그냥 끌려가면서
망쳐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노의 감정에 휘둘려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미련한 자. 예. 옆 사람 안 보셨죠? 에이, 미련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감추거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마음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잘 하나님 앞에 제어하고 온유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언제일진 모르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니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제어하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는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내는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그리고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오늘 나 자신을 잘 제어할 때에 관원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우리가 온유한 기도, 겸손한 기도, 오래 참는 기도, 나를 제어하고 마음을 제어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큰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삶, 내 마음을 잘 제어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늘문이 여러분 가정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